피오너 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49번째 권위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 1절로 50절까지 약 1년간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후기 사역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갈릴리 후기 사역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훈련에 집중한 사역이라 했죠.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에 이어 오늘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1차 순환 예고, 그리고 제자도에 관한 교훈을 기록합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처음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과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의 병행 구절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만류하다가 책망받은 사실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다는 거죠. 왜 이 사실을 생략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리한 추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자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의 역할의 비중을 고려하여 이방인 독자들에게 일부러 베드로의 부정적 측면을 알리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누가복음의 특성상 그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상고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주님께서 받으시는 십자가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순환 예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20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22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그야말로 백마를 탄 개선장군과도 같은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풍랑을 잠재우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일으키시자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여기고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능으로 기상천외한 이적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유대 민족을 위한 새로운 지상국가를 세우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기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 같은 자들에게 버림받아 힘없이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열거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대사회의 기득권층들입니다. 이들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자신이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방법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세상의 눈이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공의롭고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패배의 길로 보였다는 거죠. 마태나 마가의 병행기사에서는 베드로가 이 일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 자체로서는 흠이 없는 것이었지만 결국 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전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인간적인 반응으로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다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서운 잘못을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요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 자체라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가 사탄의 도구로서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는 재난이나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항의 표시를 하거나 또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내 피부로 와닿는 일이 어떤 일이 내게 직접적으로 벌어졌을 때 마음이 흩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항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라 생각합시다.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역설인데 어찌 성도의 삶 자체에 역설적인 일들이 없을 것이며 또한 어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초창기 부교육자 시절에 좀 빼딱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야만 했나?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스콘 동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눈에 만족스러워야 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거나 우리를 놀랍게 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 인간의 꼭두각시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현재 처지를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경험과 이성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나 상존합니다. 거듭난 자라면 품지도 않을 그런 근원적 의문을 품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일 뿐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과 그 창조와 섭리 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그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우리로 더욱 하늘에 계신 자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주셨다.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와 그 뜻에 대하여 반하여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본절부터 교훈의 대상이 무리로 바뀌죠. 그 이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신 장면이 나오고 나서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에 관한,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 점을 부각시킨 거죠. 자, 그리고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원문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과 뒷부분에 따를 것이니라 용례가 다른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의 동사는 별다른 의미 없이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뒤따라가다를 뜻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그를 따르다 죽어야 하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른다는 매우 결연한 의지가 내포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후자의 용례는 대부분 제자로서 따른다는 문맥이다. 이처럼 다른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사용된 건 그분을 따르는 두 가지 모습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뒤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요건 세 가지가, 즉 제자도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자기 부인이죠. 이것은 옛 사람으로 표현되는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직역하자면 이 말은 자신의 자아와 교제하기를 거부한다. 바울 사도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 정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아를 충족시키고 또 자존감의 회복을 외치는 현대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잡음이고, 그것은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제자도와는 상관없는 자기 실현의 종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기서의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사형틀 외에 다른 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 시행되던 십자가형은 죄수가 자기가 질 십자가에 기둥을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자기의 본성적 자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의 고난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이미 일사각오의 정신이 들어있죠. 그런데 분명히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육체적 죽음을 각오하는 동시에 우리의 본성적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할 때마다 그것과의 싸움을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을 오해해서 내 남편이 십자가다, 내 자식이 십자가다, 또는 나의 어려운 환경이 십자가다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내 죄와 잘못으로 인한 거지 다른 이유가 거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분이 실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자들을 위하여 순순히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였음을 기억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헌신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냥 의미 없이 따라가는 건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죽어야만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패턴을 반복합니까? 자신의 자아도 충족시키며 제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아무런 변화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또한 단단히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뭐냐? 강조하지 않아도 잘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교회에 있는 자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라는 칭송도 받는 자들 가운데 자기 부인 없이 칭찬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교회 와서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아는 그대로예요. 겸손과 희생은 없죠.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입니다. 알고 보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집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부인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칭찬은 굉장히 인색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들의 발걸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아에 충실하며 교회 다니는 자연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제가 왜 자꾸 저기를 보냐면 제가 고양이가 지금 천장에 들어와가지고 탈출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저러고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양이 참치캔을 좀 위쪽으로 해놔가지고 트랩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먹고는 있어요. 탁 떨어져야 지금 제가 해방을 시켜줄 텐데 접착이 너무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눈이 갑니다. 꼭 보면은 사람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외면할 수 없잖아요.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지금 영혼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 봅시다. 아직도 내가 내 자아를 붙들고 있다면, 혈과 육의 본성이 있다면 뽑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을 신경쓰고 사람을 신경쓰고 여전히 내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내 등에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게 있다면 내려놔야 되겠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자아와 돈과 명예와 가족으로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셋째로, 가장 큰 행복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가 아니죠. 둘째죠. 셋째 맞군요. 예. 셋째. 고양이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가장 큰 행복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24절과 25절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의 역설적 말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고 다른 것들은 사라져버리는 걸 뜻하죠.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 순간에는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이요, 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을 바칠 만한 대상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 우리의 신실한 신앙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책감에 죄책감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파스콘 동지들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여기 저는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행복한 삶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추구하는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란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사람들은 일시적인 성공과 행복을 맛보았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넷째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내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25절 말씀은 생명이 지니는 최고의 가치와 그 절대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왜냐? 그건 하나뿐이니까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병에 걸리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하고 또 치료제에 써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을 돌보지 않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 하나뿐인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아주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고층 건물에서 이제 막 클라이밍 같은 걸 하면서 제주 부리는 이제 중국인, 그걸로 이제 영상 올려가지고 수익을 얻는 우용링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중국인.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뭐 기사 그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위험한 짓을 하다가 62층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된 죽음이냐 이거죠. 이게 전 세계 관광지에서 지금도 정말로 낭떠러지나 이런 위험한 곳에서 셀카를 찍다가 죽는 인간들이 많죠. 참으로 무가치한 일에 생명을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인간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내세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내세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한 일에 이 땅의 삶과 생명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역설이긴 해도 이것이 진리인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적이잖아요. 이해타산에 아주 밝고요. 인간들과 관계를 맺어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10을 받았으면 당연히 10만 줘야지, 또 그 이상 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덜 주려고 하는 악한 습성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불행한 건 그렇게 세상살이 하면서 10원짜리 하나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들이 영혼에는 무관심하다는 거.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참으로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모습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육적인 문제에만 머리 회전이 빠른 겁니다. 오늘 당장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기도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에 무관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가. 여전히 이해타산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도모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긴 해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항상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살 뿐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일에 관심이 있겠어 그러면? 오로지 내 인생,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내 재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껌으로 알죠.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이례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이죠. 주께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요, 생명이 소중한 것은 삶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주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은 오늘 또 열심히 살고는 있어도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지옥 가려고 호흡 조절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가짜들은 오늘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채 자기 기만에 빠져 열심히 똑같이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오로지 저 천성 향하여 이 땅에서의 잠깐의 순례자 나그네 여정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없음을 알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로, 제자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26절 말씀에 나오는 부끄러워하다는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를 부끄러워하시겠다. 즉 그 사람을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그 영광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죠. 물론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린 예수님 당시 상황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핍박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실제로 죽는 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에 적용점이 없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교회 성도라는 것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중에서는 일견 이해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닐 경우, 평생 직장을 다녔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도 주변 동료들이 몰랐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일부러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쩌다가 아는 경우죠. 대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랬을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리 덕스럽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것이 비난의 어떤 계기가 될까 두려워해서입니다. 염려해서. 어느 편이 되었든 그 태도가 심히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고, 그죠? 또 왜 그리스도인임을 정말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는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가장 큰 자랑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주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번역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으로 얻어지는 기쁨으로 가득 찬 복 아닙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이르러 완성된 그 나라를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앞에 나오는 표현처럼 죽음에 이르기 전 우리 삶 가운데서 미리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바성 동지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썩어져 버릴 것들을 자랑할 때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자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헛된 것을 자랑하며 거드름 피웠던 그들은 크나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요, 오로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며 멸시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찬송가 457장 우리 함께 부르며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장 찬송하며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